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 본문 이렇게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 자, 자신 줄로 믿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9장, 10장, 11장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늘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만나고 이 구원, 이방인들이 구원 그 전도를 다 해놓고 많이 했는데 이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 주님한테 아뢰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장 9장, 10장, 11장 그래서 결론 가서는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은 로마서는 그냥 앞에 4장, 뒤에 4장, 그 다음에 3장. 3장은 이스라엘 이야기, 뒤에는 실천편입니다. 실천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편의 마지막 9장, 10장, 11장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이제 하나님과 한목이 돼서 하나님과 한목으로 됐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그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믿음의 의를 거부했다.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선택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배웠고 이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제 인간의 어떤 책임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앞부분에 좀 할 텐데요.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앞부분에 이제 무슨 공부를 하냐면 9장 30절에서 33절까지 믿음에서 난 의와 율법에서 난 의를 비교하고 10장 또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지? 거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율법의 문제, 하나님의 의의 문제, 믿음의 의의 문제. 이 의를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율법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유의 율법 따라갔는데 결국은 율법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어요. 참 그래서 이것도 은혜예요. 율법이 없으니까 믿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믿기가 더 어려워요. 율법을 버리고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안 믿고 율법이 없는 율법의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역전이 된 거예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성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딱 남아와서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무엇으로? 이방인으로. 이방인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전서에 설명이 잠시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게 사실 정확히 신약의 말씀이긴 한데 사실은 구약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애국 땅에서 노예 생활을 지금 400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했죠.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선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들이 세워졌죠. 왕이 세워졌어요. 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나라.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세워준 그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백성, 그 아담의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속성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하셨다가 400년이 차서 그 어마어마한 250만 명 정도 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고. 그래서 긍휼을 얻지 못했을 때는 노예 생활이나 하고 그냥 죽어 지옥 갈 그 인생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로 넘어왔는데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이 율법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방인으로 넘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질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것이 더 좋아요? 천국 백성이 된 것이 더 좋아요? 우리 한국의 파워 정말 대단합니다. 전 세계에. 여권 파워 넘버 2인가 그러잖아요. 전 세계. 여러분 한국 여권만 해서 어디든지 그냥 무비자로 가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니까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한국 국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한국 국민은 전 세계에서 웬만한 나라에서 인정해줘요.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다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저도 이제 여러 나라, 10개 이상 나라를 가봐서 알지만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나가본 사람은 실감합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사람은 실감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그 실감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 실감하지 못한 게 있어요. 뭘 아직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천국. 이거 죽어야 이게 예매한 거거든, 이게 지금. 말씀을 보면 감동도 있고 예배드리면 감동도 있고 이렇긴 한데 아직까지 그 실제화된 그 천국을 아직 우리가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사도 바울이 좋은 게 뭐예요? 삼층천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저는 뭐예요? 덜 고생해가지고 안 보내준 거예요. 덜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그것까지 아니고 너는 끝까지 믿음으로 상관없습니다. 보여주도 안 보여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갑니다. 저는 깊고 계속 갑니다. 안 보여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베풀어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이것만으로도 저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해가지고 삼층천까지 경험을 하게 했고, 근데 놀라운 건 삼층천 갔다 와서 그 삼층천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이상하게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혼란이 많이 일어날까 봐.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본 것을 다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사도 바울도 교회 사랑하는 거는 정말 탁월합니다. 탁월해요. 무엇을 절저해야 되고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대한민국으로 사는 것보다 천국 백성으로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가장 큰 것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뭘 얻으신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예, 한국 그 여권 가지고 있다고 좋아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것을 또 뭐요? 그러니까 뭐예요? 딱 인쇄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여권에다 끼워 넣으라니까요. 보다가 어디 시민이세요? 물어보면 천국 시민인데요. 농담입니다. 그러다가 리젝트됩니다. 그 나라 못 들어가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천국 시민인 건요. 여러분 최고. 제가 볼 때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좋은 나라, 좋은 국민 그리고 천국 백성. 근데 이것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천국 백성 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예수님만 뭐 하면 되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뭐요? 예수님만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갑자기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돼요? 의인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이 의를 얻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너무 쉬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이 안 믿죠. 그냥 한 방에 하루아침에 내가 천국 시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영혼의 기록을 태초부터 성경을 쓰기 시작하신 거죠. 1600년 동안이나 책을 썼다니까요.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1600년 동안 400명의 기자를 통해서 썼어요. 누구를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근데 이제 우리 입장,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쓰신 거고 우리 입장에서 뭐예요? 한 큐에 끝나버려요. 예수님을 뭐 하니까? 뭐 하니까요?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니까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감격,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 백성 된 걸 기뻐하시고 즐겁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그 저녁 때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또 보면서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 땅에서의 수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왜 허락이 되었지? 어디 가게 하려고요? 천국 가게 하려고. 왜? 이 땅에 뭐가 조금 풀어지고 잘 되면요. 세상으로 가요 안 가요? 가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왜요? 어디로 들어오게 하려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럼 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이에요. 주님 정말 곧 오십니다. 우리가 풀어주고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 하시라도 그 자유도 누릴 시간도 이제 얼마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수많은 재앙들이 이 땅에 막 난리 나고 있잖아요. 결국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저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을 동시에 지금 깨우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의인된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끝까지 잘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벌림돔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그노니 그를 메시아 믿는 자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고민이 많은 거죠. 무슨 고민이 많아요? 율법을 받았거든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을 버린다는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버린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율법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그 의를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따라갔는데 구약에 우리가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버려졌는데 뭐예요? 맨날 망하는 이야기예요. 맨날 공격받은 이야기예요. 사사 12명씩이나 바뀌고 죄 짓고 구원하고 죄 짓고 구원하고 죄 짓고 구원하고 왕을 세워서 또 했는데 또 침공받고 알고 봤더니 불순종의 역사. 율법을 줘서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아예 1000대까지 복 줄게 이렇게 말했는데 몇 대 못 가요.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으로 의를 충족하기가 쉽지 않구나. 근데 그것을 놔요, 못 놔요? 못 놔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예수님요, 조금 믿어보십시오. 오래 믿어보십시오. 우리의 버려야 될 습관을 안 버려집니다. 고쳐야 될 습관 안 고쳐져요. 왜 그래요?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가 나의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붙들어줘야 돼요? 예수님이 붙들어줘야 돼요. 이 믿음과 행위를 우리는 잘 구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믿음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행위의 이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을 어떻게 이것을 놓고 놓는 거 맞는 건가? 아니 가지고 또 예수님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이것이 지금 쉽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율법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누구께로 인도하기 위한 역할이었어요? 누구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또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과정이었는데 그거를 자꾸 결과로 자꾸 착각했던 거죠. 율법은 이 구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였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오면 뭐 해야 되는데 딴 거 없어요. 뭐 행위가 요구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그냥 만나면 돼요. 그리고 만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을 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하는 이 문제가 쉽지 않았어요. 이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한 그 어떤 실체로 하나의 모형인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전부인 것으로 지금도 2000년이 지나 예수님이 온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많은 이제 4만 명의 메시아닉 주들은 이제 알았던 거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근데 아직도 소수죠.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실체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맞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롭게 된 존재로서 지금 메시아닉 주로서 이스라엘에서도 얼마나 핍박받으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내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에 하나님이 내가 걸림돌은 여기서 그리스도입니다.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두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뒀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셨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 것을 이미 뭐 하고 계셔요? 예언하고 계셔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 율법에 또 예언한 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까지도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이상하게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구약 때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알고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상상 초월입니다.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기지도 않아요. 이미 다 말씀해 놓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압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를 때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나를 더 아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주님한테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알고 계시니까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알려줘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각각의 개인들을 기다리고 계실까, 안 기다리고 계실까요? 기다리고 계셔요. 왜 그렇게 네 혼자 난리치고 있냐? 왜 네 혼자 그렇게 고생하고 있냐? 누구한테 나오라? 나한테 나오라. 너는 너의 미래와 너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신앙이라는 건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부터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때문에 뭔가 잘 모르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무조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래요? 네. 왜 그러겠습니까? 영적인 이 공격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리 얼른 그냥 배고프면 밥 얼른 숟가락 쑥 뜨잖아요. 그게 육적인 습관이잖아요. 배고프면 얼른 뭐예요? 밥 차려진 밥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주문해서 밥도 하지만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데워가지고 다 차려가지고 다 먹어요. 자연스럽죠. 근데 왜 영적인 영역에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왜 이렇게 쉽지가 않지? 왜 이렇게 멀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영혼이 뭐 하고 있다?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알아보지를 못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 오히려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으면 이스라엘 눈들을 좀 띄어가지고 보게 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 2000년 동안 이 고생하겠습니까? 이곳에, 이 한 민족을 이곳에. 어떻게, 그 아우슈비츠 그 600만의 유대인들을 죽도록 그렇게 내버려 가만히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누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마지막 600만 명이 죽는 홀로코스트를 통하여서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던 거예요? 자기 나라가 필요하구나. 자기 나라가 필요하구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세워지자마자 막 돌아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에 가서는 다 죽는다. 나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라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반유대주의 문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민족까지도 다 돌아오겠죠. 다 하나님에게는 그 섭리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찾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고 또 말씀 보는 걸 나아가고 또 뭐예요? 예배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걸림돌인 것처럼 자꾸 왜 안 나가지? 영적인 방해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말씀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말씀만 보면 졸린다든가. 찬양을 해도 찬양만 하려고 하면 딴 생각이 딱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딱 이렇게 두 눈을 딱 보면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머리는 딴 생각하고 눈은 여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엄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예, 주님이 입장에서요. 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서 용서를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그리스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쉬운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 또 표현합니다. 이 구원의 단어를 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율법은 가졌지만 영적인 어떤 무지함, 이 지식적인 여기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지식적인 어떤 실패.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딴 거 없어요. 이 세상에요 가장 귀한 것이 뭐다? 구원이에요. 구원 안 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인데 하나님을 지금도 너무나도 예뻐했고 지금 2000년 동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율법을 붙들고 있어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축복받는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또 축복도 받았고 이스라엘 그 많은 리더들, 이 세상의 많은 세상의 부와 리더들이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과학자들이 노벨상 타는 사람들이 유대예요. 그래서 이 땅의 축복을 누리는데 천국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축복은 누리되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또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한 건데 그들이 못 받기를 원한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의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쉬운 이 구원이 이 그들의 율법 때문이게 율법의 방해가 있는 것이죠. 이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 우리가 역사를 봤잖아요. 신약 시대만 봐도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누구도 사도 바울도 최고의 열심이 있었던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사도 바울처럼 그 대제사장들하고 이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그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최고였어요. 왜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공부를 했고 최고의 학벌. 율법하면 뭐 율법에서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열심. 그 어디까지 간 거예요? 예.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뭐하기까지? 죽이기까지. 이거 한만큼 했으면 다 한 거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뭐 했어요? 넘겼어요. 근데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성경에는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돼 있는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결박하고 죄도 없는데 자꾸 결박하고 옥에 넘겨줘요. 그게 지금 삶의 율법에 대한 어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딱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말이 하나도 안 통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죽어요? 사람들의 영혼이 죽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또 때로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죽어요. 싫어요. 교회 떠나요. 뭐 이런 게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옥죄.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저 사람만 없었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이 절로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정말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늘 돌이켜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 특별히 다른 종교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도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스리랑카 사역을 했고 스님들 그 높임 받는 거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이 너무 높아져 있고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백성 높아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그 예수님도요. 율법이 왜 중요하냐?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그 율법.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신내사는 그 율법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거든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딱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신 것이 뭐예요? 산상 수훈이에요. 그건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로도 산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말씀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보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도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큐티 잘하고 있나? 내가 말씀 읽고 있나? 내가 말씀 좀 요즘에 통독하고 있나?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죠. 근데 여기서 그 괴리를 알았어야 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너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교회에 있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중세시대 가톨릭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개신교가 딱 생기니까 얼마나 종교재판소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악랄하게 고문하고 죽이는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근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교회가 목사님이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지으면요 죄 거짓말에 계속 꼬리를 물게끔 돼 있어요. 애초에 죄를 안 지어야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 게 답입니다. 왜? 그 다음에는 또 거짓말하게끔 돼 있고 속이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 내가 이렇게 또 다메섹에 또 사람 잡으러 가고 있어요. 또 누구를 죽일지 몰라요.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은 이거 다 얼마나 3년 동안 사역하기 전에 사도 바울 3년 동안 어디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다 회개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누구보다도 정말 최고의 넘버원이죠. 1등.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넘버원. 누구보다 종교 지도자도 못해. 종교 지도자보다 가장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람들 죽이기까지 했던 그거 사도 바울이 제가 볼 때는 다 회개했을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그러고 있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했던 거 회개합니다. 내가 또 사람 죽이는 그거 회개합니다. 3년 동안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 죄 다 씻어내고 그래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역. 이 하나님의 열심하며 중요한 건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지식대로 가야 되죠. 왜? 바뀌었다니까요.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어디로 온 거예요? 믿음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그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뭔 의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비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기의 의, 율법, 선행,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자기의 의를 행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들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도 행위가 있어요. 무슨 행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믿는 거예요. 도대체 왜 믿음 하지? 이미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행위를 하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니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행위를 뛰어넘어서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한 그 구원의 행위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요?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행위. 이제 하나님이 하신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못 알아본 거죠. 영적으로 지금 둔감한 거죠. 이미 그리스도도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의 행위를 하셨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자기 의에 힘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국에는 신앙생활 알고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싸워요, 자꾸. 싸울 상대가 아닌데 자꾸 하나님한테 막 대들어요. 하나님께 불만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뭐하고 왜? 뭘 깨닫지 못하는 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현실적인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에 파묻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지금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가 주어져서 그걸 믿으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여기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율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율법의 마침 완성이 사실은 누구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율법을 믿는, 따르는 그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맞춰줄, 완성하시는 그 분이 누구라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분간이 안 됩니다. 분간이 안 돼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고 주님께로 나가야 돼요. 답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자기의 의, 자기 중심 이거 빨리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냥 신앙생활인데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빨리 하나님한테 가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한테 묻는 게 답입니다. 내가 이제 뭐가 잘못되었죠? 자꾸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요? 정확히 설명해주고 있죠.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또 나타났는데 여전히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의 그 의로만 나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 거죠.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의 증거가 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한 의가 새로운 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율법에서 넘어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까지도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빨리 누구한테로 넘어와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빨리 넘어와야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빨리 넘어와야 돼요. 기도 중심으로 빨리 이렇게 넘어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빨리 넘어와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 보고 고민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언제 걱정하고 염려하라 그랬습니까? 빨리 나한테 문제 있을 때 뭐하라? 나오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율법과 선지자가 이 율법이 유통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요한의 때까지. 그럼 요한 다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뭐예요?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와야 되는 것이죠.
율법이 유통기한이 있을 거라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것을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을 자꾸 설명해줘 더 쉽게. 그것은 율법은 뭔 언약? 옛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언약?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옛 언약의 때는 지나고 뭐죠? 누구 언약의 때로? 새 언약의 시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유대인들도 변화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넘어오는 것이 쉽지가 이렇게 않았던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시다.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어요. 우리 인간이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죄인 되면 죄됨을 알잖아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 피조물로서요. 또 그 피조물이 타락하니 죄인된 나의 삶, 나의 생각, 부족함, 연약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고민과 걱정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는 어떤 그 삶. 그런데 내 앞에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앞에 서려면 이 의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과연 충족해질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빨리 자기 자신을 뭐 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의에 왜 구약의 역사가 니들은 단 한 사람도 안 될 거예요. 왜? 사도 바울도 최고의 정점에 율법의 완전한 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자도 뭐예요? 교회 다 때려 잡아버렸으니까. 그 죄죠. 모르고. 그때는 모르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빨리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되게 이렇게 중요하고 이 구약과 신약과 이제 그래서 새 언약을 알면 구약을 귀하게 옛 언약을 사실 귀하게끔 여기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는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요 우리처럼 쉽게 여기지 않아요. 사도행전 15장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공회잖아요. 공회에서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율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네 가지만 정리하죠. 율법 다 아웃시키고 딱 네 가지만 우피 모금 그 네 가지만 이방인들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켜도 돼. 할례도 안 지켜도 돼. 네 가지로 딱 정리하고 끝. 이 구약이 이 율법이 이방인들에게 그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겐 전부예요. 전부. 결국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전부처럼 여기는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지? 내가 왜 기도하지 못하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의지하지 못하지? 왜 그러지? 뭔가 자기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뭐를 통하여서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 재료를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주님 이름만 좀 한번 한 10번, 한 100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뭔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요,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 제가 뭐 오랫동안 지금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또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또 말씀 보는 거예요. 그 말씀 봤는데 또 새로워요. 왜 내가 전에 이 말씀을 못 봤지? 또 깨닫고 또 그러면 나의 그것이 양식이 돼가지고 다시 또 힘을 내고 결국 나를 세워주는 것은 또 말씀인 거고 또 잘 모를 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정말 이 우리 안에 삶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소리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내가 어떠했던 보다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 줬는지 더 간증거리들이 점점 많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내 이야기, 내 자랑, 내가 어떻게 해서 뭐 했다는 그것보다도요.
저도 이번 주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누가요? 다 우승해가지고. 노이트 노론 봤습니까? 노이트 노론? 미국의 필라델피아 노이트 노론을 한 거예요. 노이트 노론 뭡니까? 안타 하나도 안 줬다는 거예요. 7대 0으로 이겼어요. 노이트 노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투수가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애쓰고 밤마다 연습하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세상의 모든 영화 카메라 세례 다 받으면서 그 카메라 앞에서 그 모든 수고도 다 내려놓고 내가 어떻게 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끝. 그게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비하면 나의 그 어떠함은 작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 이렇게 하기엔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든 생각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지금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마침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요한 때까지 이제 그리스도의 시대로 왔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그 율법의 그 완성은 뭐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건 뭐다? 율법의 완성은 뭐다?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왜 완성을 사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뭐였던 거예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최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거. 야곱은 요셉이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건져져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가장 큰 죄인으로 중범죄로 만들어 가지고 채찍질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구덩텅이로 내버려야 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거.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지금 그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하고 지금 비교하고 있고 율법은 뭐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는데 이제 율법을 그럼 우리 구약 버리죠? 구약 율법인데 버리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뭐로? 근데 사랑하는데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꼭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거 하나님한테 카운트 하나도 안 됩니다. 카운트 하나도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는 너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 얻었어. 하늘에서 얻을 영광은 뭐겠어요? 누구를 사랑한 거요? 남을 사랑. 우리가 다 우리 자신들 잘 지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미 이 땅에서 영광 다 받은 거죠. 그런데 남을 사랑할 때는 항상 뭐라 그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뭔가 숨겨놓을. 사람들이 모른다? 그럼 뭐예요? 남을 사랑했던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모르는데 나의 손에 누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에서 뭐 준다? 상 준다. 우리가 이 율법, 그 율법의 완성, 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심지어 자기 민족조차도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하죠. 지금도 메시아닉 주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유대인들한테, 유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율법은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는 삶, 아니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가? 율법을 마치고 율법을 완성해내는 그것은 뭐라고요? 누구를 사랑하면서 사는 거요? 남을 사랑하면서 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이런 말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냥 어려우니까. 네? 남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복잡하잖아요. 한 큐에 끝내는 거. 한 큐에 끝내는 거. 하나님 이거 말씀 안 해도 돼요. 뭐 하면 끝나버려요? 남을 뭐 하면? 하나님은 나중에 네 성경 어디 구절 알았냐 몰라 지식 테스트 하나요. 사랑했냐 안 했냐, 행위했냐 안 했냐 물어보러. 왜? 그것이 평가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잡한 성경 한 큐에 끝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하면 끝나버려요? 네. 그러면 이게 끝나버려요. 이게 그냥 끝나버려요. 왜? 그거 남 사랑하러 하나님 사랑하면 이제 남 사랑하는 걸로 이어지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믿음을 가졌고 의인이 됐으니 제발 또 자기 의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누구를 뭐 하는 대로 나가라? 남을 사랑하라. 예. 제가 유대인의 어떤 율법의 이걸로 끝내기 마음이 좀 그래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이 사랑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은 누구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그럼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있죠. 왜 사랑해요? 그 사람이 뭐 하도록? 그 사람이 뭐 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싸울 수 있어요. 화해하면 되죠. 특히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내 말 한마디, 내 언행, 내 행동 잘못된 거 가지고요. 그 사람이 영원히 예수님 안 믿어버릴 수 있어요. 그 책임 어떻게 누가 감당해요? 그 사람이 감당하죠, 당연히. 왜? 분명히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말할 텐데. 너 왜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었니? 아니 내가 언제예요? 누구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제 그 책임이긴 한데 안 믿는 건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남을 사랑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냥 그 예수님도 딱 정리해 준 거예요. 왜 그것이 그래 중요하냐?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 남도 특히나 이미 예수 믿으면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이 뭐 하도록? 사랑 많이 받아서 뭐 하도록? 구원받도록. 왜? 최고의 탑은 구원입니다. 결국 천국 가야죠. 지옥 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누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런데 대사로 보내는데 우리의 어깨에 지워지는 건 뭐예요? 자기 십자가예요.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왜 도대체 이 무거운 걸 왜 지어줘요? 그것이 뭐기 때문에? 그 완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 주님이 나중에 베풀어줄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을 받는데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방인들 다 구원받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구원 끝까지 잘 지키게 될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꼭 구원받은 우리로서 또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그게 사랑이니까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 사랑하면서 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의 마음 문이 열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들의 역사가 일어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노력 안 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역할을 하면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실까 아니실까요? 이루셔요. 그래 협업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문을 딱 잠그고 있고, 내가 딱 안 움직이고 있으면 성령님도 역사가 안 되죠. 역사가 안 돼요. 왜? 성령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정말 모든 영혼들이 또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땅의 삶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사랑합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